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선포할 때에 내 이웃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작정하며 기도하는 귀한 어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아들의 진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용사들 하나님께서 심령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거듭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의중앙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 눈이 뽑힌 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간단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정작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긍정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죽는 말씀, 세상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음성, 사람의 말, 죽는 말에 계속 마음이 쏟아요, 귀가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나니
곧 잉태라. 그 다음 따라서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100자리 중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요 단언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왜 유다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듣고 있었을까? 자,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어미를 목에 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저 위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호시팍팍 남쪽으로 이 남아 정책을 펼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제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은 없어요.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강대한 바벨론과 1대1로 붙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능력 대신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대신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드로와 시돈 이 5 왕들과 함께 반 바벨론 이 연합 동맹을 결성을 했어요. 다시요. 저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은 야 이 사람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그 절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 지금 나라의 이 적폐 위기가 걸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계속 52장까지 이제 가야 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드기야와 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과 암몬과 드로와 시돈과 또 에돔 이 5 나라 야 우리 조그마한 나라 우리들이 연합하자. 우리들이 똘똘 뭉치자. 그래서 우리 5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저 바벨론을 대왕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친애국 저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우리 애국을 의지해서 애국에게 조목도 바치고 돈도 갖다 주고 방위비 갖다 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바벨론 반바벨론 연합동맹 하다가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오히려 바벨론을 섬기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구약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 구약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냐.
특성을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살리라 하면 살리는 게 선이에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아까 연합독적으로 했던 에돔, 모압, 압몬, 두로, 시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아이 바보 같은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뚜루루루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붙잡읍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지금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불구덩이로 그냥 쫓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네가 왕이시여, 우리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대항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나갑니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아.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 한번 어떻게 심판되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은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저는 간단해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금 왕 곁에서 아첨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절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고집을 썩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를 더 기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잘 듣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 그러면 욕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해 하면 기도. 영적인 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원리에서 기도는 당연한 것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밥 없습니다. 아침이니까 먹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매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길이지요. 그런데도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걸어갈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말 그냥 무서우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이번에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마다 지금 가는데 옆에 이제 어머니 아프시니까 제가 가서 전날에 가서 성수들이 이렇게 하다가 전하고 그분들을 기다리고 하고 말하고 이제 어저께 다시 갔어요. 침대가 비어져 있어요. 다른 데로 못 데려간다.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어젯밤 죽었어. 무서워서 죄송한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그 전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구원은 계시지만 이야기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바벨론을 섬기라.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드기야의 선택은 얼마나 더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저 오랑캐에 불복하니 사람이 확 죽어버립니다. 맞서 싸우겠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막 용사하고 군인 같고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지도자의 일들이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영적인 진리로 아니 영적인 질서상 담임 목사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죽일까 싶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라면 내가 부모된 자라고 하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 가정을 죽일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시드기야가 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한 나라의 임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재, 맞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 그 사람의 그 결정 하나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는 절대 바벨론의 항복은 못하겠다. 우리 역사로 표현하면 내가 오랑캐에 불복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50조. 잘 들으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멋지게 이해되셨어요? 내가 저 오랑캐하고 그냥 싸워서 내가 확 죽겠다. 죽을 수 있어요. 남자라고 멋있습니다. 근데 그 죽는 그 마음의 결정과 그 판단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서 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 순간에도 막 pun당히 인간답게 멋있게 남자답게 죽을 거야. 아니 그렇게 죽으시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조금 이게 좀 뭐 적용이 좀 너무 그럴 수 있지만 비굴하게 살아도 그 순간 살아서 내가 왕의 친구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 섬기고 살아있었어야 돼요.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죽어도 그냥 죽지 마세요. 왜 죽어요?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할 때 나 죽어라! 뭐 이렇게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고 물러가시기도 하고 맞아요, 틀려요. 빠져나면 바울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죽지 마세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나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